이상하게 이런 집회하면 좀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셨을 텐데 예, 예, 아, 그 한국의 침대 이렇게 광고할 때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뭐 이런 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신앙생활도 사실은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냥 믿습니다. 그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신앙생활도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마가복음 10장을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보면서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구나 이렇게 동의를 하시면 이게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신앙생활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예, 하여간 이렇게 마가복음 10장만 볼 거예요. 쭉 같이 볼 건데 저게 그래 이찬용 목사님이 우기는 거야. 그러면 뭐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가복음 10장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풀어드렸는데 그렇구나 이랬으면 이 말씀하고 싸워야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사실은 우리는 순종은 잘 안 되고 복종이 되는 거예요. 복종. 순종은요 어려워요. 순종 참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는 유혹이 있고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이렇게 좀 쭉쭉 같이 볼 거예요. 그래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10장 1절부터 12절, 13절부터 16절, 17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10장 1절부터 12절 이제 결혼 생활,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읽으면 이해하기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뭐 그때 우리 신학하신 분들 지금 이제 선교사 훈련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뭐 힐렐, 샴마이 뭐 이런 말 하는데요. 결혼 생활,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우리 오늘 같이 봤는데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툭 집어넣었어요.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라라는 말. 이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단순성의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요. 진짜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기억하세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한테요.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놓고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10살보다는 20살이 죄를 더 졌고요, 20살보다는 30살이 죄를 더 졌고요, 30살보다는 50살이 죄를 더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10살보다는 30살이, 30살보다는 50살이 죄를 더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받든다는 게 뭐예요? 어떤 이 생각이 단순성, 순수함, 신뢰성, 그냥 그렇게. 그래서 진짜 예수님 잘 믿는 분들 보면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 세상 가운데 지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냥 제가 지금은 사실은 이제 못 가는데요, 대천덕 신부라고 강원도 태백에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거기 가서 그 예수원이라고, 그분하고 같이 노동도 하고 그분하고 같이 밥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노동하면 키가 껑충해요. 한 190은 되는 것 같아. 뭐 재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같이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해요. 거기는 뭐 노동도 기도니까. 이렇게 일을 하다가 비가 왔어요. 전 직접 보진 않았고 옆에 있는 사람 들었는데, 비가 오니까 비 온다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고 비가 오니까 그 양반이 아버지 우리 지금 일해야 됩니다. 이거 비 내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노동하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좀 짜증도 내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아버지 비 오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일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밥을 같이 빙 둘러앉아서 이제 식탁 교제라 그러는데 밥을 먹는데요, 그 껑충하신 그 양반이 빨간색 가디건을 입었어요. 그리고 젓갈질을 하는데, 이제 그분도 미국 분이니까 젓갈질을 잘 못하죠. 그리고 이제 책상에 앉았던 분이라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는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어중간하게 앉으셔갖고 젓갈로 그 나무에 있는 그 밥알을 그냥 이렇게 우리는 이 젓가락으로 콩알까지 막 날아가는 파리까지 잡을 참 아니에요 우리들은. 근데 그분은 그냥 서툰 그걸로 같이 제가요, 그때 내가 그분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뭔 결심을 했냐, 내가 나이 70대면 꼭 빨간 가디건을 입고 다닐 거야 내가. 내가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참 어린아이 같은 그 말이야. 전 늘 그분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그분 지금 돌아가셔서 제가 안 가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서 일주일 동안은 그분하고 같이 있었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요, 막 믿습니다. 그리고 막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 더 넣었어요. 17절부터 쭉 가면 31절까지 쭉 보면 되는 건데요. 22절까지만 볼까요? 17절부터 22절까지만.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이 결혼 생활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거, 그 다음에 물질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주의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요. 부부생활, 가정생활, 이게 부부지간에도 이게 사이가 안 좋으면 기도가 막히잖아요. 제가 20대 때 김광식 목사님 부흥에 왔을 때 간증을 들었고요. 사모님이 나중에 뭔데 그 김광식 목사님 사모님이 간증하는 걸 한번 들었어요. 그 김광식 목사님. 근데 그 사모님이 전 뭐 제가 하도 오래돼서 이게 뭐 30년도 넘은 일이니까 뭐 제가 잘 이게 정확한, 근데 제 기억엔 그래요. 그 사모님이 이제 김광식 목사님과 같이 이민 와갖고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놈의 남편이 신학을 하겠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면 목회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아니까 지금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좀 됐는데 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다니까 자기는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신 김광식 목사님이 당신 발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당신 발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그래갖고요, 이제 당신 마음이 녹았다고. 그리고 전에는 그냥 김치찌개 하면 그냥 그 냄비에다 이렇게 줬는데 주의 종으로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갖고 그때는 이렇게 냄비에 끓여갖고 뚝배기에 이렇게 담아서 드린다고. 근데 이걸 우리 아내한테 좀 말해줘야 되는데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혼 생활 이렇게 넣고 물질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에 주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가정생활도 엉망이 되고요. 돈 다루는 것도, 물질 다루는 것도요, 교활해져요. 우리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스피커가 커 작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스피커는 작어, 저거는 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커 작어는 뭐예요? 이 스피커는 조금 작고 저 위에 달리고 저기 이거는 작고 저거는 좀 크다고 우리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저거는 큰 거예요. 요거 조금 작아요. 근데 그 사람의 크고 작음은 뭐예요? 그 사람의 크고 작음은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뭐 키가 크다, 뭐 키가 작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 한번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가, 다시 그 사람의 크기가 그 사람의 생각이다. 다시 그 사람의 크기가 그 사람의 생각이다. 예, 그러니까요, 큰 사람은 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교활한 사람은 교활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눈이 떠져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부도요, 왜 그러냐? 이게요, 부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싸움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가 살면서 싸움을 안 해본 분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가 싸우지. 그런데 싸우는데 우리 어떤 성도는요, 1년 동안 말을 안 했대요. 부부 싸움하고 1년 동안. 그래갖고 회사 갔다 오면 애 두고 밥 달라 그래. 엄마한테 밥 달라 그래. 그럼 엄마가 차려놓고 아빠한테 차려놨다 그래. 뭐 이래갖고 애를 가운데 두고 엄마한테 밥 달라 그래. 차려놨다 그래. 말도 안 하고. 부부가 싸우는데 누가 먼저 사과를 하세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부부가 싸우는데 누가 먼저 사과를 하세요? 부부지간에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 내가 저 인간하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저 인간 선택한 거야. 이러고서 막 말을 끝까지 안 해. 그건요, 당신은 잘났는데 그 잘남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피곤할 겁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탤런트 중에요,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던 탤런트가 있어요.
근데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 TV에 나와서. 근데 자기가 우리나라 탤런트인데 국회의원도 하고 이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재벌하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그 사무실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뒤돌아섰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얼굴에 무슨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같은 걸 바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 뭔가 저기 부인한테 뜯겼나, 재벌도 뜯겼나 뭐 이래갖고 바르고 있던데, 그때 이제 정면으로 필터링 없이 물어보기가 좀 미안해서 조금 지난 다음에 물어봤대. 이제 그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에 회장님 제가 이렇게 만났을 때 얼굴에 후시딘 바르고 있던데 사모님한테 뜯겼어요? 이거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좀 다퉜다고. 그 얼굴까지 그렇게 흉터를 내요?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 저요? 그러니까 그 회장이란 분이 그러더래요. 여보게, 마누라한테 이겨서 뭐 하나? 여보게, 마누라, 아멘은 그냥 여자만 그냥. 여보게, 마누라한테 이겨서 뭐 하나? 그러더래요. 이게요,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진실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아주 그냥 생각에 복을 받지 못하면 결혼 생활도요 그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간사한 사람은요 간사하게 하는 겁니다. 돈 다루는 것도, 물질 다루는 것도 인색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인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저도 다니잖아요. 저는 한 달에 2번 이상 부흥회 잘 안 나가거든요. 저는 이게 매주 나가면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혹 뭐 장학봉 목사님 같은 거, 장학일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 친구들 중에서 부흥사로 매주 다니는 분들은 이 교회가 나중에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전 2번 이상 안 나가요. 전 그 자신도 없고 뭐 매번 교회 있는 게 재밌는데 뭐. 우리 예전에 장학봉 목사님이랑 우리가 뭐라지? 하여간 우리 TV 하나 촬영한 적이 있어요. 하여간 꽃보다 목사들인가 뭐 그런 걸 하나 우리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 꽃보다 목사들 촬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건 뭐 촬영하자 그래서 이렇게 쭉 했는데, 이제 우리 목사들끼리 가갖고 어디 광주하고 여수 가서 이렇게 했던 광주가요 성지더라고. 성지 수피아여고 있는 그쪽에. 전 몰랐어요 진짜. 근데 그 광주 가면 꼭 그 호박찌개를 드세요. 호박찌개는요,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부르면 가야 돼.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맛있는 게 그 호박찌개를 우리 새우젓 넣고 이렇게 먹어봤잖아요. 거기는 소고기를 넣고 있어요. 나는 진짜 하여간 광주는 축복받은 데요.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여수도 거기는 하여간 뭐 이렇게 맛있는 게 많어. 근데 쭉 말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목회자들도 힐링이 필요하고 그렇다라는 그런 거였어요. 필요하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전 솔직하게 힐링은 꼭 나와야 힐링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힐링 안 돼? 교회에서 성도들 괴롭혀도 힐링 되던데 나는. 꼭 어디를 다니고 나와야 저도요 교회에서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 한경 목사님하고 전 동의하는데 목회가 재밌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성만교회 목사잖아요. 이 성만교회는 예수님이 지구상에서 허락하신 저의 가장 재미있는 놀이터예요. 놀이터. 제가요 제 아내는 뭐라 그러냐, 목사님. 그래서 한번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만 안 계시면 교회가 조용해요. 그래. 저만 있으면 시끄럽대. 하여간 이 어린아이부터 내일 모레 돌아가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모여서 뭔가 어떤 행위를 해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무궁무진하지. 제가요 배농사도 안 돼. 배농사. 제가 부천에 있는데 일산 고양시에 제 친구가
전원교회를 하는데 2,300평, 배가 한 200그루 돼요. 근데 그걸 하는데 그게 이제 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300만 원 도지를 주고 그 배 농사를 해요. 왜냐? 이 배밭이요, 소풍 가는 공간이에요. 이 한국의 배밭 밑에는요, 돌 미나리가 지천이에요, 지천. 그래갖고 저 5월달, 4월달 이렇게 배꽃 필 그 무렵에 제가 우리 할머니들을 한 5, 60명? 우리 할머니들만 모시고 그쪽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배밭에다 풀어놨어. 이 할마시들이요, 돌미나리들에 환장을 해갖고 이게 무릎들이 안 좋으시니까 이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깔고 앉았어. 이렇게 엉덩이 깔고 앉았고 돌아가면서 그거를 그냥 미나리, 물에 있는 미나리보다 그게 맛있대요. 그래갖고 아이고 이 좋은 걸, 아이고 이 맛난 걸,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거를 딱, 그리고 그나마 그 앉지도 못하는 할마시들은 의자에 앉아갖고 어떤 분들이 막 하면 그거 골라, 그래갖고 나눠 가져가. 그게요, 우리는 그깟 배는요 사 먹는 게 제일 싼 거예요. 솔직히 이 농사, 이거 제가 지금 이제 저 눈이 밝으신 분들은 제가 이쪽이 약간 이쪽하고 좀 다르다는 거 똑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거기 이제 배 꽃 따주고 배를 포장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남자들, 우리 뭐 한 30대 되는 애들 한 17명 정도가 20명 안 되게 거기를 갔는데 그 애들이 한 7명이 같이 왔어요. 꼬마 애들이. 그래서 저는 뭐 잘 농사를 못 하니까 제 친구 그 위에 트럼펄린이라고 이렇게 방방이라고 이렇게 애들 뛰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2개가 있어요. 전 뭐 농사 잘 못하니까 그 7명 애들, 유치원 애들하고 같이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놀고, 사실 저는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누워갖고 나무 이파리도 보고 싶고 뭐 새소리도 듣고 싶고 이랬는데, 유치원 애들하고 같이 있는 건 그건 꿈이요, 꿈. 애들은요 너무 이렇게 손자 손녀 솔직히 말하면 1시간 이쁘잖아요. 오면 이쁘고 가면 더 이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7살짜리가 얼마나, 그것도 거기는 4살 뭐 5살 이런데 7살은 형이니까 이 두 놈이 얼마나 깡패짓했는지, 걔네들 저쪽으로 몰고 이쪽에서 제가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러고 말하고 있는데 7살 난 놈이요 저를 뒤에서 밀었어요. 그래갖고 요 애랑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머리에 여기가 꽉 쪘어. 해보셨어요? 진짜 불 들어와. 근데 불 들어오는데 그때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목사님은 혹났다 그러는데 여기가요 금방 이렇게 되더라고. 저는 걱정이 돼서, 이 주일이고 사실 그때 그 다음 날도 우리 총회 세미나도 있고 제가 일이 많았거든요. 이게 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냥 너희들 아이스크림 사러 갈까? 그랬더니 네. 그래서 저는 걱정돼서 애들을 다 차에다 싣고 그 약국을 간 거예요. 약국. 가서 약국 가서 이거 보여주니까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게 좀 부딪혀서 이렇게 부풀었다고 그 좀 내리는 약 좀 달라니까. 약 없어요. 그거는요 멍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 낫는 거지 그게 약이 없어요. 그래도 좀 줘보세요. 이래갖고 이거 뭐 진통 소염제 같은 거 그런 거 해갖고 차에 들어왔더니 이놈들이 난리가 났어.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나왔다가 이게 여기 어디 아이스크림 가게가 어딨냐고 막 울고, 어떤 놈은 그래갖고 7명 데리고 가갖고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 사줘갖고 들어갔어요. 애들은 목사님 혼났다 그러지. 애들이 그러니까 지 엄마들한테 일러갖고 금방 소문이 났어. 제 아내도 전화가 금방. 애들이 더 빨라 여기가. 그래갖고 주일날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여기만 보는 것 같아. 그 다음날 이게 뭐 화장품으로 뭐 다 이게 발라도 혹 나온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총회 3호 세미나 강사인데 거기 갔는데 혹 달고, 아이고 내가 정말. 이제 성도 그 목회자들의 이런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왜 그러세요? 뭐 그래서 난 7대1로 싸웠다고 그랬지만 하여간 놀이터잖아, 놀이터.
제가요 이번에는 그 배바 타는 그 젊은 친구들이 우리 브라더스 팀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 굳은 일은 다 해요. 너무 미안해갖고 제가 강화도 혹시 아세요? 강화도 보름도라고 그 강화도에서 배 타고 한 1시간 조금 더 가면 그 보름도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제가 재작년에 거기 100년 넘은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부흥회 갔다가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사귀어 놓은 거예요. 야, 거기가요 세계 3대 청정 갯벌입니다. 백합이라는 게 나오고요, 저쪽이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하여간 파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는데 8월 달에 우리 하여간 아이들 독서 마라톤이라는 걸 한 애들 데리고 한 70명 갔는데요, 저수지가 말랐어요. 그 안에 넓은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가 말랐어.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가물었었거든요. 몰라갖고 그냥 저수지 보다가 오는데 산에서 이렇게 물이 좀 내려오는데 거기 무슨 푸드덕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좀 가봐라 그랬더니 거기에 자연산 잉어들이 그쪽으로 그 물인데 올라가다가 이렇게 좁게 되니까 거기다 널브러져 있던 거예요. 1m짜리. 제가요 차 갖고 와 이래갖고 자연산 잉어를 한 30마리를 잡아왔어. 잡아온 게 아니고 주워온 거예요. 주워온 거. 우리 그 카페에 보면 거기 했던 거 있어요. 제 키만 한 1m 되는 거. 근데 자연산 잉어 1m짜리는요 그게 보약이래요. 그래갖고 그거 갖고 와서 우리 교회 즙 내리는 분한테 즙을 다 내렸어. 우리 할머니들이요 그거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나중에 목사님 그거 더 없냐고. 그거 더 나도 못 먹었어요. 나도 하나 줬는데 그걸 하도. 그래갖고 요번에 가갖고 거기 보니까 요번에 물이 너무 많아갖고 없더라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리고 거기 가서요 저녁에 그 권사님이 제 친구 누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녁에 횃불 들고 그래. 횃불 들고 나간 거예요. 물이 빠지니까 소라하고 돌개라는 게 있어요. 돌개. 이렇게 물 빠지면 저는요 개를 잡는 줄 알았어요. 내가 죽는 것 줄 몰랐어. 이게 후라시 들고 가면요 개들이 그냥 주워. 근데 이게 무니까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잡아 넣던데 우리는 막 발로 밟고 막 이래서 이제 그 사람들 우리가 한 30kg 잡았다니까요. 막 그거를 막 우리 갖고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래갖고 그거 갖고 왔더니 우리 권사님이 이만한 데다가 간장게장을 다 담가놨어. 그 아침 간장게장 드세요. 그때 한 일주일쯤 지나서요 한 120명인가 금요기도 모임 때 우리 밥 먹는다고 그 사람들 다 오라 그러고, 야 그건 한 방에 없어지대요. 그러니까 그걸 그 어느 기관 어느 단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뭔가 저는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놀 생각만 난다니까. 제가 한 번은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 괴롭히지 않는 것만 해도 저는 순교하는 걸로 좀 쳐주시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죠. 얼마든지. 에? 아니 얼마나 재밌어요. 아니, 교회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것들 다 할 수 있는데 목회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갖고 당신은 뭐 다른 것들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도 건강은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세 가지. 우리가 이 생각이 교활하면 여자도 남편 교활하게. 제 어떤 목사님은 저희랑 같이 밥 먹는데 막 이분이 화가 났어. 막 화가 났어.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에이씨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씨 왜 그래요? 아이 우리 교회 여자 구역장 씨 남편이 둘이요. 남편이 둘. 그러고 왜요? 여자든 남자든 생각이 교활하면 결혼 문제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자든 남자든 생각이 교활하면 돈도요 교활할. 제가 어저께 그랬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흔드셨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 마음, 제가요 사실 아마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저희도 부천에서 저희 교단 중에서 그래도 큰 교회니까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노회장을 2번 한다니까요. 저 지금도 노회장이에요. 제가 첫 번째 노회장 할 때 우리 제가 목사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이 목사님 양복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 입었던 중학교 교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엄마들이 우리 입학시킬 때는 동복 입고 입학했는데 그놈의 동복을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입히려고 이거를 막 손을 이런 걸 입혔어. 딱 맞는 거요. 우리 엄마들이 그걸 입으면 환장하지. 지금 그거 해갖고 3년 본 좀 뽑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늘 어깨도 나오고 팔도 막 이런 것들을 입혀갖고 입학을 시켰다고요. 뭐 여기는 뭐 그때 딱 맞춰갖고 입학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 양복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그게 보기 싫어갖고 제가 그때 뭐 LG나 삼성 이렇게 그 한국에는 아울렛 매장이 있거든요. 백화점에서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는 건 못 사주고 그쪽 가면 한 50만 원 주면 양복 한 벌 사줬어요. 그래서 그냥 양복 한 벌씩 사줬어요. 그럼 뭐 제 눈에 밟히는 사람마다 그냥 사준 거예요. 제가 노회장 그때 할 때 양복 해준 게 37벌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는 제가 사는 아파트 1층에 그 양복점들이 한 서너 군데 있어요. 그리고 그 매니저한테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 받고 내가 보내면 양복 한 벌하고 와이셔츠하고 넥타이 해주면 50만 원에 한 벌씩 해주기로 해서 그 목사님이 원하는 거 그냥 해라 이래갖고 제가 전화하면 그쪽으로 보내고, 어떤 데 한 서너 명을 한꺼번에 보내면 제가 돈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김 매니저, 내가 돈 보냈냐? 그러면 아이 목사님 받았어요. 그러면 돼요. 아직 안 보내. 그거를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에 봤더니 제가 양복해 준 게 37벌이더라고요. 뭐 부자냐? 2,500만 원 갖고 개척해서 지금 27년 왔어요. 그 교회 건축을 2번 했어요. 개척해서 교회 건축 2번 한 목사는요 다 빚 가운데로 걸어가요. 근데 그럼 굶었냐? 아쉬운 소리 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저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러겠지만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우리 부천노회가 74개가 부천에 있거든요. 그 교회 74개 중에서 제가 목사님들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하면 글쎄요 한 99%는 저 따라오지 않을까? 뭐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한 90%, 좀 교만하면 한 90% 정도는 제가 하자는 대로 아마 할 것 같아요. 왜냐? 저한테 얻어먹은 게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 속에 여러분 안 맞아요. 부부가 안 맞아요. 원래 안 맞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부부는요 절대 한 사람이 빠르면 한 사람이 늦고, 이 진짜 제가 시간을 잘 몰라서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만 딱 말해주면 마음대로 와서 이게 제일 힘들어. 55분까지 하면 돼요. 10분? 오늘 이거 마가복음 10장을 끝내야 되는데 괜히 강화도 얘기하느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해되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교활하면 부부도 교활하다고요. 생각이 교활하고 생각이 어리석으면 돈 다루는 것도 어리석다고요. 언제 예수님이 말해요 착하게 살라 그랬어요. 착해이죠. 근데 뭐라 그래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할렐루야. 이게 뱀의 지혜만 있어? 그러면 사람이 교활한 거예요. 비둘기의 순결함만 있어? 그럼 사람이 멍청한 거예요. 이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돼. 우리가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누구랑 같이 이렇게 쭉 같이 좀 만나서 같이 좀 생활해 보면 저 사람 만만하지 않은데 괜찮은데 이래 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목사님 아시겠지만 오전경찰서 바로 앞에 저희 교회가 있어요. 부천의 오전경찰서 앞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가 오전경찰서 주차장을 쓰기 때문에 경목을 해요. 경목. 사실 저 그런 거 어울리지 않는데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경찰서고 경찰서 주차장을 금요일하고 주일날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목을 해서 이제 경찰하고 치네요. 근데 어느 날
그 뭐 같이 이렇게 지내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근데 옆집 사는 남자입니다. 옆집 나 남자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래도 옆집 사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누구요? 그랬더니 경찰서장님들이 1년이나 1년 반 되면 다른 데로 부임해요. 근데 거기 있었던 경찰서장이 1년 반인가 있었는데 저랑 같이 뭐 밥도 여러 번 먹고 만났죠. 근데 다른 데 부임해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누굽니다. 근데 사실 제가 목사님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목사님하고 친구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목사님도 눈치를 봐서 그 말을 못했다고. 목사님 저한테 친구해주면 안 되냐고. 이래갖고 제 경찰서장 둘이 제 친구요. 지들이 나한테 친구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제주경찰서 넘버 2가 내 친구예요. 그 경찰서장에서 진급해서 글로 갔어. 목사님 이제 서울로 올라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잘난 척 하느라고 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이에요. 같이 이렇게 만나면 멍청하게도 아니고 그리고 얕게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너 요 생각 잘해야 돼. 요 생각을 잘해야 결혼 생활도 잘하고 물질도 잘 다룰 수 있어. 할렐루야. 나이 20 넘어서 누군가에게 탓하고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나이 20이 넘어서 누군가에게. 근데 우리 가정이 불행한 건 남편 탓이야. 우리 가정이 어려운 건 아내 탓이야.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 건 내가 돈 벌어다 주면 아내가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저 인간은 나가서 맨날 사업한다는 핑계로 자기만 다니고 애들한테 돌아보지도 않고 애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나이 20이 넘어서 누군가를 탓하며 사는 인생은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넘어갈게요.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만 볼까요?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 32절만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몇 번째? 저는 답을 가르쳐주고 딱 말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착한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몇 번째? 세 번째. 근데 35절 36절은 뭐라고 말을 해요? 35절 36절 35절 46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뒤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죽음과 부활을 몇 번째? 세 번째. 제자들은 뭘 말해요? 자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 10장 마지막 절에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46절부터 47절 마지막 52절까지인데요. 맹인 바디메오에 대해서입니다. 46절만 볼게요.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는 뭐예요? 저주받은 도시예요. 거기에서 뭐예요? 맹인 소경 바디메오를 치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제가 마가복음 10장 쭉 보라 그랬죠. 예수님은 그냥 믿음인 생활이라는 게 그냥 믿습니다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너희 가정생활, 결혼생활도 잘 주의해야 되고 너희 생각이 이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물질 다루는 것도 잘해야지 되는 거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믿음의 길에 잘 설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치료하는 게 뭐예요? 여리고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치료해요. 뭐야? 너희들이 못 보는구나. 너희들이 못 보는구나.
너희들이 제대로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눈이 떠져 있지가 않는구나. 뭐예요? 그건 곧 저주받은 거예요. 돈이요. 사람들이 왜 돈에 대해서 악착을 떨고 11조도 못하고 그런 줄 아세요? 돈이 자기의 장래요, 미래요, 다 자기의 보호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노후에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도 않고, 돈이 있어야 그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의 생각이 지금 너희들의 가정생활과 물질 다루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생각이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으면 아내와 남편과예요.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하고요, 정말 사이가 좋은 사람은요, 별명이 있대요. 뭐 왕비님, 남편이 그렇게 할 때 뭐 내 꼬마, 뭐 이렇게. 내 아내의 별명이 있다. 내 아내의 호칭, 이름 말고 호칭이 있다. 그 사람은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핸드폰에 왼수 이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으면 반드시 애칭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부인이 나가서 뭐 시장 가서 이거 사와서 밥을 하는데, 그게 내 남편한테 지금 꼭 필요한 영양소 그런 것들을 장을 봐와서 밥을 할 수 있대요. 근데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밥하는 것도 싫겠죠. 어렵겠죠. 이 인간이 잘못해서 그래요? 20이 넘어서 핑계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요, 나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결혼생활의 원칙이, 기독교인의 결혼생활의 원칙이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결혼 전에는 눈을 뜨고 결혼 후에는 눈을 감아라. 다시, 결혼 전에는 눈을 뜨고 결혼 후에는 눈을 감아라. 예, 결혼 전에는요, 이 사람, 이 남자, 이 여자, 내가 어떤 성격이 어떻고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보는 거죠. 결혼 딱 한다면요, 이 지구상에 한 여자만 있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한 남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고, 하여간 다른 남자도 보이고 다른 여자도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마음에서 우리는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에 왜 좋은 남자, 왜 좋은 여자, 왜 우리들의 눈에 그게 왜 안 보일까요? 이쁜 남자, 잘생긴 남자, 뭐 장동건 같은 사람 왜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도요, 내 아내, 내 남편을 소중하게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돈도 그렇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거 다 생각이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아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남편, 이렇게 생각하면요, 조금 달라져요. 부부생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게, 이 생각에 마음의 눈이 열려야 이게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똑같아. 나는 죽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 서기한테 고난받고 죽게 될 거야. 3번씩 말을 해도 말한 그 뒷자리에 뭐예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너희들이 아직 못 보는구나. 너희들이 아직 저주받은 상태로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이게 엉터리처럼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말씀을.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제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댈까요?